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교리가 좀 단편적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구원은 결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빚어왔던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하였다는 것이 구원이지요.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하는 엄청난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자기 고집을 꺾으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요? 구원이에요. 자기 고집을 꺾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만, 헌신이 따르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힘든 희생을 감수하되 기쁨으로 감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인가요? 이렇듯 구원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내가 임의로 만들어가던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을 공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미 구원은 공짜로 얻어놨으니 더 고집세게 악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으며, 그러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공짜로 얻은 구원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힘들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빚어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안식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안식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얻나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얻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줍니까? 아니에요. 안식 얻는 통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돕는 자일 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안식을 주노라, 나를 따르라 한다면 그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일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지난주의 말씀 어떻게 순종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힘써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1절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 13장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얻으며 살았던 구약시대 역사적 인물들을 실예로 들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권면을 수신자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죠. 1절을 보시면 은유법을 써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뭔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산 증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의 정의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예 3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 아벨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의 대략적인 요약을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란 정의를 좀 내려보고요. 그리고 4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 아벨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결론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란 구약시대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그 인물들,
그들을 선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 선진들이 무엇으로 살아서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산 증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믿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조금 바꿔볼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 모습. 그래도 와닿나요? 와닿지 않죠?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믿음이 왜 실체예요? 우리말이 참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뭐가요? 믿음이. 조금 쉬운가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쉽죠? 믿음은 믿는 거래요. 확신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가 희망하되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 복권을 샀어요.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의 복권을 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의 복권을 샀는데 당첨될 확률은 그것뿐의 1이에요. 1등.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는, 대부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런 바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확실하여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수동태를 써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아버지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 등록금을 대주실 것을, 등록금 납부해 주실 것을 바라요, 안 바라요? 보석이. 당연히 대주실 거라고, 납부해 주실 거라고 바라죠? 왜? 아빠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등록금을 납부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대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된 것을 또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래도 혼돈되나요? 자, 그 다음 얘기를 살펴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도 역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감춰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누가 감췄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일 뿐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이지 않게 감춰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거 어떤 예로 들까요? 권 집사님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장을 감춰놨어요. 아내 몰래. 그 통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보기에는 권 집사님이 감춘 통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춰놨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믿음이란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반드시 있는데 감춰놔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로 들어서 3절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대요. 두 가지입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아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참 우리말 번역이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말은 보여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이 꽃을 생각해 보자고요.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이건 뭔가요? 꽃나무인가요? 화초. 이 화초를, 눈에 보여지는 이 화초를 봅시다. 이 보여지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이 화초는 이미 만들어진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식한 말 좀 써볼까요? 이것은 유에서 이미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에서,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없는 데서 만드신 것도 있고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여 만드신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만들어 놓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 경우에 사람 말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것을 안다. 그걸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여져요. 뭘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무 신묘막측해요. 기기묘묘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꽃의 아름다운 색깔, 종류마다 다른 화초들, 꽃들, 나무들, 이것이 어느 하나가 만들어져서 막 분화가 됐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막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시계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서론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습니다. 한 단락을 마칠 때가 됐어요. 이 시계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밀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구분해주는 이 시계조차도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입원하여 수술을 하면서 아기집을 몸에서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기집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낸 다음에 제 눈앞에 보여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란만하게 조그만해야 될 것이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만큼 근종이, 선근종이 있어서 많이 비대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저 자궁 속에서 10달을 살았겠구나. 그 작은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10달 동안 그 큰 모습으로 3.8kg, 4kg 그 안에서 살다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상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셨구나. 내 아내도 그렇게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가 더 소중하게, 더 고맙게 여겨집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태가 다르고 원숭이의 태가 다르며 소의 태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 태에서는 그 관련된 생명체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도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누가 만드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각양각색 다양한 식물들, 다양한 동물들, 그 안에 색깔별로 다른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바라게 된 것들,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을, 감추셔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창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여기 있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믿게 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셨나요? 내가 바라본다고 바라봐지지는 않아요. 바라보게 돼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설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해볼수록 주님의 말씀이 참이요, 주님은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니까 분열이 변하여 뭐가 되고? 일치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미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사랑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좋지 못했던 생각이 고쳐져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둘이 하나가 되고, 갈라졌던 것이 합해지는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더욱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피조된 모든 것들을 볼 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볼 때 만들어진 분이 계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벨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살펴보죠.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군가요?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나요? 가인은 농사지은 그 결과로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농사를 안 짓고 양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쳐서 키운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지 못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렇죠?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한 사람은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고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지 못했나요? 제물 종류 때문에 그런가요? 양을 잡아서 드렸으면 됐을 텐데 곡식을 드려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성경 해석은 그러하였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11장 4절 처음 시작하면서 뭘로 했나요?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는데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써. 살아있을 때도 믿음으로써 죽은 후에도 믿음으로써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은 것 어떻게 다르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자, 보십시다.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받고 받지 않으셨는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물의 종류 때문에 받고 안 받고 얘기 없어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제사. 예수님은 양고기만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양고기만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곡식은 안 좋아하실까? 그러면 성미 드리는 거는? 성미 드리는 거 헛들이네, 그죠? 곡식 제사 안 좋아하시는데. 그죠? 결국 제물 얘기는 아니에요. 그 뒤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동생 아벨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너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고 뭐하라? 죄를 다스리라. 동생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죄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너를 지배하지만 너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동생을 죽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꼭 집어서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형의 미움을 받아 죽음 당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형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제사는 드렸지만 믿음이 없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죽음에 이를지언정 형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형을 사랑했으며 죽는 그 순간에도 저항할 힘이 없어서 저항 안 했을까요? 죽이려 할 그 순간에도 죽음을 당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을 하며 그 믿음으로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억울하게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제사와 믿음 없는 제사가 바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지만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욕심대로 산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안식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또 불안하여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다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벨처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곡식 제사를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죄를 다스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되어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확실하여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다스려 살아감으로 안식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노를 젓다 보니 좌충우돌,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이기기 위하여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내가 편안기 위하여 남을 속이기도 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 하나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죄를 다스림으로 안식하며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일진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죄를 다스리자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